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주님께서 주신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뵈러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땅 밑에 스올이 내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와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 고소리와 함께 스올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찔밟아 맥도 못 치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찢겨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산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 밑에 깔려있다니. 지하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희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이 이 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빌론을 치겠다. 내가 바빌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빌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그 도성 바빌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무릉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교만한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왕의 심판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서는 모든 나라들을 장악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고 세상을 주름잡았던 왕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영화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의 영화를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의 교만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서 하나님 자리에까지 앉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 주제에 창조자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심판하시고 지옥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습니다. 이 바벨론 왕의 타락은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들의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 사단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은 바로 루시퍼를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신의 영화에 도취되어서 그만 교만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먹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월이라고 하는 이 음부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음부에 떨어졌던 많은 왕들이 이 바벨론 왕의 멸망을 보고서 비웃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자가 결국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영화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 돈, 유흥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 바벨론 왕도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교만하면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